문을 이어가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좀 많이 혼잡하죠. 혼잡하다는 것은 혼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조 때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카오스, 온통 이곳저곳 무질서하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질서를 만들어가고 또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결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이와 사이가 이어져서 큰 어떤 형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죠.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 속에서 모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육신적으로는 혈통적 관계입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결속의 관계 속에서 중요합니다만 더욱 우리는 혈통을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믿음의 가정,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육신적인 부모를 있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단지 이 땅에 있는 혈통적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땅에 존재된 사람들로서 그 땅의 존재로서 살다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의 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희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특별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쁜 소식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어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하면서 쭉 이어가다가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를 예수를 낳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대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어 이런 대를 말한다는 거죠. 1대, 2대, 3대 계속 그 이어가는 계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약속을 받는 즉 앞으로 장차 나타날 믿음을 받는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흔히 그러잖아요. 신앙인으로 물어볼 때 당신은 몇 대예요?
신앙이 몇 대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당대에 믿고 그 부모님이 믿을 때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부터 또 받은 것을 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미래 세대에게 전달돼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산만 상속 이런 개념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재산 상속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자녀들에게 많이 상속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보다도 재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속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상속해 주려고 하면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가 전달해서 그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전달하는 책무를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특별히 우리 선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만 가지고 누릴 것이 아니라 계속 전파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가정에 소단위인 혈통적 가정에 전달하고 가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육신적 가정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가정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가정에 가장 먼저 예수 믿고 생명을 전달하라고 가정, 부모를 주신 거예요. 뭐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그럼 전달받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하고 세상 교육으로 그를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를 탄생시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낳았으면서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으로 낳았으면 거듭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모님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받은 부모님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쁨으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기쁨으로 받으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갈 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자녀를 탄생시켰어요. 혈통적 자녀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자녀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탄생했어요. 그 중에 디모데라고 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전후서를 쓸 때 그는 말년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전수하고 신앙을 다 전하고 그의 생애를 마지막을 완료시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서 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제 편지를 쓰면은 처음에 문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 예.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난 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으로서 많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들 모두가, 식구들 모두가 복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에게 이러한 탄생단 그 연유를 봤더니 복음으로 탄생된 그 복음이 자녀들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디모데야, 너에 보니까 그 복음으로 탄생된 그 믿음이 너에게도 신앙이 전수되어서 들어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근데 먼저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에게도 있었고 너의 어머니에게도 지금 있었음을 안다.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부모들 가운데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로서는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받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도 믿음 하면서 너나 나나 믿음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만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받은 자로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더니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또 내 속에 동일한 믿음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받은 자가 있고 나중에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자는 또 그 믿음을 전달해야 돼요. 받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전달할 때 그 믿음을 받은 자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이 믿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전수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6, 7, 8절, 6절, 7절,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가짜된 나를 불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끝부분을 보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받는 자는 복음으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잘 보십시오. 복음 자체가요 고난으로 이끌어 갑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쭉 보세요. 모두가 고난을 통과합니다. 너나 나나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우리 기쁨은 그냥 기쁨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주어질 때 기쁨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으로서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 이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복음과 믿음을 같이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거는 믿음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거 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사랑이 있대요. 절제가 있대요. 나누어 봅시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절제를 주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 때 끝부분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성령의 사역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믿음 가운데 들어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복음은 필히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기 때문에 이제 아유 왜 고난이 왔을까? 아유 고난은 단 사람이 없는데 나만 있네? 이렇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예요. 고난은 오히려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전수받은 자는 믿음을 받은 그 사람 전수받은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 다릅니다. 고생과 고난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고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생하는 그것은 뭡니까? 복음과는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 살다가 자기 욕심 부리고 또 혹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 야망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이건 고생이에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는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것은 허투루 흘러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과 고난은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복음 받은 자를 이끌어 갈 때 복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은 자를 복음이 고난 속으로 끌고 간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을 이러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서 부르셨으니 이제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3, 4, 5절 읽었고 6, 7, 8절 읽었으니까 9,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나타나심과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예, 말씀이 복잡한 것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데요?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끝부분 10절 말씀 보니까 복음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할 때도 대부분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근데 복음 그 자체는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이고 사망을 깨뜨렸던 그 흔적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러한 생명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이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9절의 첫 구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뭐 하려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구원해 놓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필히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이 일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9절 말씀 첫 구절 보세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대요. 어떤 사명을 준대요.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을 보니까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는 표징이 뭘까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슴을 딱 어루만지면서 내가 받은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받은 것이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주신 은사도 선물이잖아요. 주신 것, 받은 것, 그것을 받은 것을 불일 듯 일게 해서 전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책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믿음의 가문을 계속 전달해 나가야 되니까, 이어가야 되니까요. 이어져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아주 영화부에 우리 그루가 있는데요. 음식을 만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딱 전체를 딱 만들어서 딱 접시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먹기 좋게 이렇게 저렇게 막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끊지 말고 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저는 거기서 해서 복음을 나는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누군가 막 짝뚝딱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그러는 것은 생명줄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못 전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좋은 계기가 있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그거 말고 세상 좋은 것 막 그런 화려한 것을 우리 듣자. 복음 듣는 것보다도 그게 낫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에 있을 때마다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또 전하게 해주세요. 또 전달되면 계속 전달. 받은 것이 있어야 전달하죠. 부모의 역할은 구약 성경에서는 받은 것이 있어야 될 그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로서 말씀을 씨앗을 받았잖아요. 부모는 뭡니까? 장차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부모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탄생하는 전달자예요. 그것이 책무예요.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끊으면 안 돼요. 생명줄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잇대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갈 거예요.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고 당대에 끊어져 버렸다. 내가 부모 세대로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듯이 그냥 다들 그러는데 세상 풍파에 그냥 세상 조류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 뭐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왜 그냥 알아서 합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복음 전하라고 부모를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전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1885년 이 어간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수로 보더라도 이 장년이 돼가지고 어른이 될 때 세대면 한 30세라고 보면 3, 40이 한 4대 계속 이어져 같으면 4대, 5대 갈 거예요. 현재.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달해서 일파만파 전달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전달받죠. 가만히 있는데 전달받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복음이 전파됐고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얻고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 세대 우리만 누리고 말 겁니까? 자녀들이 과연 이 기업, 이 믿음을 상속받았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남은 여생에 그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뭐라고요? 이 사명이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내용 뭐냐면은 보세요.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부모로서 역할을 하니까 뭘 위하여? 내가 뭘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위한다는 건 뭘까요?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선포자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득하고 복음을 막 이리저리 이 조미로 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복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포되면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를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복음은 이렇게 인간이 복음으로서 생명을 낳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무는 복음을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성령께서 알아듣게 만들어요.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래서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즉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알아먹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살리는 일을 해요. 거기서 생명을 탄생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예요. 우리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면 우리는 교사예요.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교사로서 가르칠 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럼 교사가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생명이 탄생하면 교사가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탄생했으니까 이제 생명의 자녀가 탄생했다는 것은 부모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이런 것을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는 이런 거예요. 명예예요, 명예. 그쪽에는 뭔가 자존심이나 명예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게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런 것들이 그때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화잖아요. 물론 동방예의주의의 지역에 부끄러움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런 체면 문화도 있지만 오늘 이 현실 세대는 옳다 그르다 이 선악체계 속에서 누구나가 막 그런 말을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가장 그게 명예를 가장 존중히 여겼던 가치로 알아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예가 손상되냐 안 손상되냐 이런 것 가지고 따졌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받는 것이 명예스럽지 않느냐 명예스럽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로 여기라고요? 자랑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음을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고난받는 그 자체를 자랑하고 그럴까? 그 속에는요 엄청난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들만이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고 영원한 그 가치가 그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또한 절제의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하나님의 등이 우리를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걱정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계속 잇대어 갈 때 자녀들이 혹시나 복음을 전도하다가 고난당한다 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으시니까. 복음 전하다 고생 걱정이 고난이구나. 고난받지 않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너 고난받아? 너에게도 생명이 있네. 오히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럴 때 이란 가문으로 이어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4대, 대수가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연결된 영원한 생명 속에서, 무궁한 생명 속에서 끝없이 놀라운 기쁨에 그러한 생명줄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가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